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관되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종말과 어울려져서 오버랩된 걸로 저희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 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예수님의 성천, 또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 또 예수님 재림, 이런 것까지 아우러서 같이 섞여져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말씀 속에서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이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이것들을 봐야 되겠는데, 13장은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것들을 주로 제목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은 정했습니다만은 13장은 깨어 있어라. 그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건데요. 깨어 있어라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을 하게 내쫓으시고 그 다음 날 갔더니만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12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첫 계명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주라 그랬는데 메시아를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 1절입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미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요, 그 헤롯 대왕이와 예수님 출생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니까 바짝 신경을 쓰고 2살 이하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헤롯 대왕이 혈통이 왕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도 지금 이제 헤롯 대왕이 가고 나서 아들들이 지금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들은 왕의 그런 위치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요 성전을 갖다가 46년 가까이 이리 짓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당시는요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서 제자들이 이 큰 건물을 짓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그 성전 짓는 그 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건물들 좀 보십시오.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짓고 있는 그 건물을 보고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떨어지리라 하시니, 지금 46년 동안 지으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짓고 있는 이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요 언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하니까 첫째 미혹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미혹에. 이 마지막 때가 되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오다 보니까 코로나 주사 맞으면 칩을 맞으면 안 된다는 등 이상한 이런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짝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다는 거 항상 이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거라 이렇게 거라 내가 거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또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미혹받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무슨 뭐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 뭐 그래서 말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 때에 뭐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1년이 우리가 하루가 전년 가고 저루가 하루 갔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전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지진이야 이런 소리 안 합니까? 또 태풍이 불고 뭐 홍수가 크게 나도요 몇 년 만에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요 자꾸 우주적인 종말만 자꾸 포커스 맞추어서 종말론을 통해서 막 이게 공포심 안 준다 그래도 공포심을 통해서 막 이 주님 오실 준비 잘해야 된다 이니 막 종말에 말이지 휴가 안 되고 막 고생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몰아붙여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종말이 우선입니다. 우리가요 100년 살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뭐 우주적인 종말을 보고 막 전부가 다 소멸되고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그게 예수님 재림으로 보는데요. 이런 우주적인 종말은 평균 수명이 70년이라면 사실은 70년마다 한 번씩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말이에요. 100년 잡읍시다. 100년에 한 번씩은 뭐 틀림없이 종말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뭐 전 세계 사람 다 죽는 게 뭐 꼭 종말이다 이렇게 보고 막 그걸 크게 부각시키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종말을 보는 시각이 여러분 편협적이고 이렇게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 그래서 이 종말론이 중요하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지 말고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또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종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엉뚱하게 막 휴가 된다 너희들이 신부로 준비 잘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른 것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자 마지막 이 어려울 때에 끝이 아닌데 민족이 이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기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있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면 너희들 공회 앞에 서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증거가 되게 그 앞에서 전도해라는 거죠. 또 복음이 먼저 뭐랍니까?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는요 이게 키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복음을 만국에 빨리빨리 전거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13장에서 뭐랍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 휴가가 온다 하고 막 이렇게 휴거가요 소설에 나오는 그 휴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소설을 읽고 그 소설적인 휴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휴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뭐 한 사람의 불림을 받고 한 사람 그대로 남고 이것이 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압니까? 갑자기 있다가 그저께 뉴스도 보니까요. 세 명의 자녀를 둔 40대 아버지가 출근해서 한 시간 내에 그만 기계가 어떻게 돼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같이 있다가 갑자기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여러분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때가요. 로마 시대에 이제 크게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국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요. 화형도 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안 믿기로 결단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멸망의 14절에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했거든요. BC 168년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제우스 그 신상을 세운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 당시보다 한 200여 전에 말이에요. 그걸 세운 적이 있기 때문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면요. 그때 일이 200년 전의 일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두스가 와서 그 성전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고 막 참 난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러다가 잘못하면 잡혀 죽으니까 이만큼 급박한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로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들 참 이런 일이죠. 그죠? 디두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군인들이 얼마나 난하게 했던지 임신한 분들 그 탯줄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빨래줄처럼 늘어놓고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그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런 어려운 때를 보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까지 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선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마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벌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후회도 없으리라 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로마가 완전 멸망을 시킬 건데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러면 어려운 때가 되면 뭐 선지자나 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는요. 여러분 보면 30년 전도 그 설교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어렵다 그러고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다 그러고 뭐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다 그러고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늘 어려워요. 하여튼 어려운 거는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어려운 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열심히 뭘 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이렇게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게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고 그걸 누리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저 이렇게 그 안에서 살고 이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빨리 우리 신앙생활을요.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다 주셨고 뭐 우리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줘. 이 말은요.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서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많이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 하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자꾸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뭐 인원이 몇 명 모였고 뭐 재정이 얼마 나왔고 이런 것에 만족을 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저도 예전에 있었고요. 근데 그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함이고 모든 교회는 하나 되었고 그 하나 된 교회 속에서 복음 전거를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거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돕자고 일어선 게 WGM입니다. WGM은 어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다른 교회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요. 먼저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고 있으면 이런 유혹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사와 표적도 일으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와 달이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너무 당하면요 앞이 깜깜하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어려운 일이 그렇게 닥쳐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별이 떨어진다는, 별이 떨어지면요 우주가 막 다 엉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때가 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떨어지고 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랬는데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원어상으로는 가는 것 오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재림을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그 시기를 알아라는 겁니다. 시기를 읽을 수 있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시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시기를 읽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것은 복음 전거에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택도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온택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빌딩이 잘 지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온라인 예배로서 거치지 않고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가고 개교회로 돌아가고 그 지역교회로 돌아가고 또 개척을 하고 이와 같은 문들이 크게 열리도록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은 예루살렘 멸망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성천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앞으로 없어질 건데 내 말은 절대로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자 1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나 그 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러분 아무도 이때는 모릅니다. 이때 알라고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 전가할 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이때가 이제다 뭐 시기를 자꾸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주제거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 다미성교회가 날짜 말하고 시간 말해가지고 흰옷 입고 사내가 기다리고요. 참
해프닝도요, 부끄러움도 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일반 방송에서 따라가가고 기자들이 막 찍어가 방송을 하고 뭐 시간이 지나도 성천도 안 되고 뭐 재림도 안 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종말관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참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라. 이제 타국으로 갈 때 권한을 주어서 각각 그것을 다 맡기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종말에 대한 책을 써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인데 이 책이 그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분은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쉽게 기록됐고요. 이 책을 읽는 분들마다 마음이 힘이 생기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쉬운가? 이 단 한 권에요 어마어마한 해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종말론을 논문 전공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배웠던 종말론만 했는데 성경의 복음적인 종말론으로 우리 복음으로 보는 이 복음의 세계,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 이 책이 엄청나게 참 쉽고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종말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꼭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깨어서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는 주의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종말이 언제다, 막 종말이 어떻다 하고 너무 강조하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올는지 모른다고 주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종말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더 큰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만 사람들이 자꾸 크게 보고 막 겁주고 이러는데 속지 마세요. 미혹 당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단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종말론이 잘못되면 한평생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관심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종말론이 중요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주로 해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부분까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고 그게 전체가 종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 때를 예수님 재림하는 때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 그냥 깨어 있으면 된다. 너무 종말하는데 뭐 언제 좀 온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주님이 오시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 14장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